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개입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신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스페셜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ve heard about this baby boy who's come to earth to bring us joy, and I just wanna sing this song to you.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With every breath I'm singing expecting child. They searched the inn to find a place, for you were coming soon. And there was no room for them to stay, so in a manger filled with hay, God's only son was born. Oh, hallelujah, hallelujah. The shepherds left their flocks by night to see this baby wrapped in light. A host of angels led them all to you. It was just as the angel said, you'll find him in a manger bed, Emmanuel and Savior.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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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A star shone bright up in the east. To Bethlehem the wise men three came many miles and journeyed long for you, and to the place at which you were there, frankincense and gold and myrrh they gave to you, and cried out,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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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would drive the nails in you. That rugged cross was my cross too. Still every breath you drew 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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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참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게 될 거야. 내가 지금은 떠나게 되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지금 떠나시지만은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떠나지만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외적으로 그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더랬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내적이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내적이고 영적인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세 분의 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고로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될 때에 곧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외적이고 육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예수님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먼저는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의미 속에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때에 바로 그 많은 사실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볼 수 있겠고,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양,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보면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게 되면요,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되면 우리는 정말 밋밋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됐고,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토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500여 명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셔도, 성령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우매한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인가,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가? 왜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다. 너희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게 되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You must be born again, then you will be able to see the kingdom of God. 바로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될 텐데, 그러면 거듭나고 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참 엄청난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쩌면 축제와도 같은 날이지만 세상은 요즘 하나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성탄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에게를 위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외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날이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 위에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여러분과 저이지요. 빌딩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바로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바디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탄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제의 날은 온 세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축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온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고 축제의 날로 가질 수 있어요.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사용을 잘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범죄한 인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 영적인 어둠을 선택한 인간들을 향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유,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그분을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의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죠. 그 엄청난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변화체로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볼 수 없었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성경책이 있어도 세상의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한다 할지라도, 읽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은 우리는 세상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셨지만 중요한 내가 그분을 버리고 손을 놓고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 위치에 놓아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그릇된 길 속에서 우리 헤어나올 수 없는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둠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봅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은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가슴이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 제자들, 믿는 자들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살아셨고 또 우리도 살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의미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내가 살게 되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내적이고
바로 영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겠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호흡하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소화할 수 있게 감격이 오고요. 내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어느 날 육신의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소망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더라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 전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어둠 속에서 헤쳐나가고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을 향해서 묵묵히 빠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돈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 모두를 영원한 멸망의 길에 투자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아낌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그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여정 동안에,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여정 동안에 우리는 살아서 숨쉬며 호흡하며 영적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살아있자. 어찌됐든 살아서 존재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다가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은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마곡간에 오셔서 그 마곡간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재림의 약속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삶 동안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